오늘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주의 나라에 우리 자식들을 주의 우편에 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에 우리 두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좀 출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청탁하는 것을 보고서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화를 내어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들아, 니네만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럼 우리가 니네들 밑으로 가라는 소리냐? 우리의 자리는 어디 앉으라는 소리냐? 그러면서 그렇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치사하다.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주의 나라에 자리를 구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태에 정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좀 전혀 엉뚱한 그런 상황에 이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은 지금 서로 자리를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서로 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을까? 정말 그렇게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섬기려고 그렇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뭐죠? 작은 영혼, 작은 교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저는 늘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회와 함께 목회사관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세워갈까 하면서 애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목회사관학교가 전반기에는 제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제 학기가 끝나면 성적표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목사님들의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좀 면담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또 듣는 시간이었고 또 그것을 또 통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한테 전달해줘서 서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분이 제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다른 강의를 할 때 또 저희들을 아주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목회사관학교에서 만나니까 정말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기 굉장히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권위적으로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권위적인 태도로 우리를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학생들을 상대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상대를 해야 되고 또 편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권위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가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의견을 잘 들어주고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그렇게 토의하듯이 토론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전반기에는 그 반에 가서 제가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그분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선교에서 목사님을 만날 때, 또 강의할 때, 저는 목회사 가는 학생들을 만날 때도 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좀 겸손하게 이분들을 섬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잘 안 돼요. 크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최대한 겸손하게 그분들을 상대하고 그분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사건 하나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충고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분이 목회사관학교에 훈련받으러 오신 분이 맞는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훈련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그분들을 이끌어 가야 되나? 순간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분들 앞에서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섬긴다는 게 어렵구나. 참 섬긴다는 게 어렵구나. 그럼 정말 섬긴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뭘까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일까요?
많은 고민하면서 주님께 묻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섬김, 어떤 장면일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씩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떠오르는 장면 속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은 이렇게 서로 섬겨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이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고 그 허리에서 수건을 빼서 발을 닦여줍니다. 다리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여주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들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닦아줄 때 분명히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발을 씻겨줍니다. 그 섬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섬긴다는 건 그 배신할 것을 알고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이 상해도 섬겨야 되는구나. 그것이 진짜 섬김이구나.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섬겨야 될 대상이라면 섬겨야 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발을 씻겨야 됩니다. 발을 씻기려고 대야에 물을 붓고 이제 베드로를 씻겨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면 목욕.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이 베드로 보면은 참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족식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 베드로는 늘 실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를 품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배신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실수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은 봉사입니다. 섬김은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섬겨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섬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섬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는 오직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1 제자는 다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고 10 제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해서 3번 부인한 것, 닭이 울 때 베드로도 같이 울었잖아요. 그러면 울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베드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없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저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 없어졌는데 거기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섬기면서 이곳까지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길 때 자신의 물질로 섬겼어요. 예수님, 이거 주님이 쓰시는데,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거든요. 돈깨에 있는 돈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돈 가운데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헌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시장하면 식사 대접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준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7이나 있었어요. 그 7 귀신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기 이전까지의 그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까지 따라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뭘 드려야 될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뭘 드려야 될까? 그런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뭘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감사해서 따르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따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뭘까? 그래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무언가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가 주님께 받기 위해서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따라다닐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쫓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주님께 바라는 마음에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섬김인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나눠줄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섬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섬김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그곳에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따라다녔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근데 왜 작은 야고보로 썼을까?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다. 뭐가 작았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키가 좀 작지 않았을까? 덩치가 작지 않았을까?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의 그 영향력보다 조금은 못해서 작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작다라는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내 아들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들은 작은 야고보라고 칭합니다.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요? 좋나요?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쫓아다닙니다.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마태, 레위와 이 야고보와 형제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와 야고보. 하나든 둘이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이 작은 야고보라고 칭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주님께 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의 그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에 우리 아들들에게 명하 주소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청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뭘 기대한 거예요? 아들이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니까 좀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잖아요. 잘못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순수한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출세하기를 원하지 저 말제 자리에 앉기를 원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좀 앉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좀 군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어요. 아니 거기 계시면 안 되잖아. 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셔야죠. 주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우리 자식들이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네? 주님이 저렇게 저 자리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우리 아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다니는 우리 아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마리아처럼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침례 장소 때문에 올해는 참 많이 기도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례식의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2018년 왕산 해수욕장에서 우리 태현이와 주한이가 아주 멋있는 은혜로운 그런 침례식을 했죠. 정말 환상적인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침례식을 했어요. 또 작년에는 영흥도에서 우리 원진이에게 그렇게 침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새벽녘에 어둑해졌을 때지만 그래도 날이 밝아오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렇게 특현이 주한이 원진이처럼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수 성도님의 침례식은 참 힘들었어요. 날짜를 정하는 게 잘 안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다 각자 자기 학교에 방학의 날짜들이 다르고 또 시기가 다 다르니까 또 코로나19의 감염 때문에 수련을 가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바다만 바다에서만 꼭 하지 말고 강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 강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다가 권사님과 또 집사님과 청평에 지인이 있다고 해서 금요일날 방문했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겠는데 장수 성도님이 샌들을 신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혹시 또 들어가다가 미끄러지면 또 다칠 것 같고 물살이 세서 또 들어가다가 또 두려워서 다시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길을 좀 돌렸죠. 돌리면서 영지에 있는 쪽으로 가면 혹시나 뭐 있을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돌리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장호수 성도님의 말대로 내년에 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믿음 없는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올해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좀 좋은 장소를 탁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영재한테 갔는데 거기는 수중 스포츠를 하는 곳이잖아요. 모터보트를 타고서 다니고 뭐 수상 스키를 타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인데 아무리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거기에 있는데 저는 그냥 두리번두리보면서 세례 침례할 곳만 찾는데 영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얼떨결에 영재가 또 보트를 태워준다고 해서 권사님이랑 보트를 탔는데 순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이 참 그 사람들이 강에서 보트를 타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제 눈은 침례할 곳이 또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마침 건너편에 어떤 아주머니가 뭘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침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영재가 저 위에 다리 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기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찾은 곳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준 곳입니다. 권사님과 거기서 이제 결정하고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참 놀랍다. 우리가 가서 침례할 곳이라고 저는 믿는데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참 놀랍다. 아니 침례하는데 보트를 타고 가서 침례를 하는 곳이 누가 있겠으며 그런 교회가 어디 있고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주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침례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구나, 많은 곳을 찾게 하셨구나, 많은 근심을 갖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구하고 또 찾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주님이 예배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로메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불쌍하고 딱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실망 속에서 슬퍼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살로메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살로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죠. 다 끝났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돌아가지 않아요. 60절, 6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61절.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이 여인들이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시체를 가지고 새 무덤에 안장을 해요. 안치를 해요. 새 무덤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살로메도 쫓아가요. 근데 여기서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어요. 이거는 장정 3-4명이 굴려야지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이거든요. 돌을 굴려놨어요. 그러면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이제 끝났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하고 있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안 가요. 안 가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합니다. 안식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 문 앞에 뭐가 있어요? 큰 돌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굴릴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굴릴 거냐고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대책도 안 세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냥 향품을 발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인들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 돌이 갇혀있는데도, 큰 돌이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발라주려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무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따라왔어요. 섬겨요. 또 섬겨요.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바라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따를 뿐이에요. 죽었어요. 시체예요. 뭘 부활의 소망이 있나요? 죽은 예수님 앞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그 시체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주려고 갔던 것이 여인들의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 다른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뭔가 바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섬기는 우리 들꽃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